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금요철야 기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모인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신앙의 겉면입니다. 왜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요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야에서 회개하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 동안 선지자의 예침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 시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끝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30년 동안은 영적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종교적 이 암흑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도 있고 그 시대에 선지자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누가 썼냐면 선지자가 쓴 거고 신약은 사도들이 쓴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냥 성경이었는데 신약 성경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그 역사가 끊어졌고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음으로 참 비참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면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지만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줬습니다.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자 하게 되면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 봅시다. 여기 보면 사가랴인데 제사장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의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고 했어요?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게 침례 요한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죠.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4절 봅시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천사가 요한이라 이름하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묻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강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 강야에 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냐면 부패해졌고 신랄하게 비판을 받으며 또 이렇게 침례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30년간의 그 어두운 영적 암흑세대를 깨고 나타나서 침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걸 강하게 외치고 또 한 번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강야에 애치는 소리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강야에서 애치는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애치던 강야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면 그렇죠?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카멜, 낙타의 옷을 입고 그렇죠? 이 강야는 해발 1000m의 높은 산악지대부터 해저 300m의 요단 계곡까지 가파른 언덕으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독사와 정갈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침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강야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침례 요한이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강야는요 죽음이 득실득실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강야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능력을 베푸셔서 말씀을 보내서 침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야 같은 인생,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마귀 독사, 마귀 그 뱀에 물리지 않고 그들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우리의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침례 요한이 살았던 강야와 같은 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죽음에는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화시키고 범죄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야를 보게 되면 정갈, 독사가 이제 이를 갈면서 찌를 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점에 강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4월달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5월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강야는 온갖 이상한 것들이 많지만 독사들, 어떻게 불뱀들이 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에서도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으로 뭐를 걷게 하셨어요? 강야를 걷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강야 생활 40년.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살았던 자들, 여호수아 칼렙과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엄마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에서 유리방하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강야에서 유리방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의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부터 16절 봅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무슨 강야를 했어요? 무슨 강야?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강야는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위험하지가 않아요. 예, 불기둥 구름과 같은 것은 악한 것에 침투하지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십니다. 근데 강야 자체는 뭡니까?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뭐냐면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침례 요한이 이 강야에서 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어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에 서 나는 알곡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고 몸만 교회 발도장 짓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세상 사람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쭉정이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크리스찬이 되어 천국 추수관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2절 봅시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시인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며 타작마당에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분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타작 심판대에서 알곡 크리스찬과 쭉정이 크리스찬을 분명히 구별해서 쭉정이 크리스찬은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가는 거고 알곡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는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와 하나님 인도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제멋대로 사는 자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만이 어디에 간다? 휴거 때 들림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여러분들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었다면 뭐가 있을 때가 오냐? 심었으면 나중에 거둘 때도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도서 3장 2절을 봅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양의 모습이지만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 라이언, 그 모습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 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마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는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마포를 준비하는 알고 크리스찬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마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즉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막가파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 있을까? 첫째, 우리는요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또 쭉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알고 크리스찬 첫째가 뭐냐면 세속화되지 않는 무슨 크리스찬? 알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쭉적인 크리스찬은 뭐가 된 자예요? 세속화된 세상에 물든 사람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황금이 있습니다. 또한 철도 있습니다. 황금은 땅 속에 아무리 오래 두어도 황금은 변해 안 변해요?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쇠붙이는 땅 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고 결국에는 부식되어 썩어버립니다. 바로 이 황금 같은 믿음. 그래서 욥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금은 땅속에 묻어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쇠 붙인 땅속에 묻어두면요 녹이 슬고 나중에 부식되어 썩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쇠붙이 같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황금과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이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들 때 금도 드리잖아요. 황금은 뭐를 의미하냐? 신성. 또 이렇게 믿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알고 뭐가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 그럼 우리는 쭉정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알고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쭉정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쭉정이를 오늘 이게 성경 언어로 보게 되면 조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은, 조은입니다. 이 조은의 원래 뜻은 뭐냐? 간음한다는 뜻입니다. 간음. 이 쭉정이가 뭐예요? 쭉정이로 번역된 게 조은이에요. 조은. 이 조은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간음하다는 것이에요. 이 간음한 것을 쭉정이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게 어떤 말씀하고? 야고보서 4장 4절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는데 그것은 바로 쭉정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알곡과 축정인데 축정이라는 것은 언어로 보기엔 조언인데 그 뜻은 뭐냐? 가늠하다는 것이에요. 가늠한다는 게 뭐야?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예. 요즘은 너무 세속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이런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우리들도 눈살롱에 가서 술을 이빠이 마셔야 되겠다.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찬식의 의미에서 말한 것이거든요. 디모데 사도 바울 디모데 한 것은 약용으로 말한 것이지, 예? 그 술에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포도주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 우리도 뭐냐면 술과 담배도 마음껏 하자. 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등지고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크리스천으로서 알고 크리스천으로 사회 속에서 뭐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과 공존하되 그들을 뭐냐면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를 보게 되면 LGBT 통성애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데 그들 닮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끊어버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예수를 닮아가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보면 배가 있어요, 없어요? 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에도 배가 있어요, 없어요? 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배는 뭐가 있어야지만이 운행할 수가 있어요? 배는 물이 있어야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배는 배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배는 뭐가 공존합니까? 물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또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짠물에 살아도 그 살에 짠물이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그럴까요? 그 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금방 부패해지고 짠 바닷물에 절여갑니다. 그 산고기는 아무리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라도 거센 물결을 이용하여 살아가지만 죽어버린 큰 고기는 작은 물결에도 어떻게 됩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속화되지 마십시오. 이상한 말로 자기 자신을 아전인수격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나의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알고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가라지, 쭉정이 크리스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성소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알고 크리스천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는 어떤 크리스천이 될 것인가 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고 크리스찬들은 열매가 있고 쭉정인 크리스찬들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0절을 봅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의 자녀,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냐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음 같이 말씀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저주받아서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입양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2만 명이 추방될 위기에 따릅니다. 입양을 된데 그 양부모들이 시민권을 등록도 해주지 않고 추방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 살벌해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휴고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좀 있다가 뭐가 일어나면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란에 넘겨주며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 봅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종인 크리스찬들은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알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그 환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보면 너무나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우리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대환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을 봅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서운 환난과 핍박 오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알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크리스천의 특징이 뭐냐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적인 예배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신을같이 인정을 예배드리고 또한 성경적인 시간과 예배 시간, 공예와 주일 성수, 또한 성경적인 물질관, 하나님과의 11조 헌물, 이게 기본 핵심이면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입술로만 성경책 보면 뭡니까? 말씀을 살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알고 크리스찬인들이 되십시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떤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알고 크리스찬에 대해서 쭉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야 안 됩니다. 근데 이 알고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알고 크리스찬들은 겸손하다. 반대로 쭉적인 크리스찬들은 뭐하다? 교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한 알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쭉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익은 벼는 고개를 숙여 안 숙여요?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어떻게 보면 꼿꼿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교만의 극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이거 여기 신약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6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9장 23절 봅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강조했어요. 크리스찬의 덕목에 대해서. 이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하냐면 크리스찬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제 여러분들 겸손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겸손한 알고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섰다 하는 순간 뭐 할까봐?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쭉정이들이 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어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게에 있는 알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무게가 없는 쭉정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요, 다니엘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뭘 갖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은과 금 그릇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은 그 금 그릇을 뭘 했냐면 술잔을 대신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회를 베풀 때 뭐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메레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고 말이 써있는데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5장 25절 봅시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저울인데 달아보니까 그 기준치에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면 안 됩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가벼운 쭉정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게에 대해서. 저울은 뭘 됩니까? 무게를 대는 거 아닙니까? 저울, 그렇죠? 그러면 잠언 24장 12절 봅시다.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뭐 하시는 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 영혼을 지키는 신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뭐한다? 저울질한다. 뭐냐?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도 자세히 나왔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섯 번째 우리는 무게에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좋을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서 뭘 갖고 있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게가 있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축적인 크리스찬은 가벼워서 심판에 바르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인생의 집에 견고하게 건축되어야 됩니다. 가벼워서는 안 돼요. 날린 곤사로. 예?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머리신다고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이 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니까. 주인이 이르되 온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뭐 할 때까지? 추수,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죽정이 가라지 크리스찬이 돼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멀지 않아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피 흘리사 몸된 은혜 송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며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크리스찬, 알고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바로 알고 크리스찬이 바로 영적 하나님과 합당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